짧지만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습관. 예전에는 이쯤 되면 주먹이 나갔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온다. 네. 여운이 남으시나요? 네. 소년원 교도소, 구치소 이쪽 사역하시는 제이밤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습관이라는 시입니다. 습관하면 우리가 다소 형식적이고 또 때로는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의 90% 이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습관적인 것들로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지겹게 느껴지시나요? 오히려 그 일상을, 우리의 삶을 그 습관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일상을 새롭고 힘있게 바꿔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기도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고향에 제 어머님보다 제가 공부도 많이 했고 제 집의 책장에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들이 좋게 한 15권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관해서 어머니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고 새벽에 셔틀도 없는데 자꾸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몸 생각해서 좀 적당히 하시라 해도 기도하라고 새벽에 깨우시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십니다. 교회 지하에 가면 권사실이 있는데 어느새 거기는 이제 기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수천 명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모임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는 기도 모임을 세우고 진행해 보지만 골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하는 거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까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여기 1층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도 주일날에는 기도하시는데 주일 오전에 사무실과 본당을 오가다 보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죠. 가끔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수고롭게 에너지가 지치고 빠지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그 기도 소리는 도리어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의 한 가운데 기도하러 오신 수요일 저녁인데요. 예전에는 이쯤 되면 주먹이 나갔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오시나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제2의 천성과 같이 여러분이 날 때부터 가진 성향을 거슬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지 좀 묻게 되는 저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지난주이죠. 얼마 전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온 저희 아들이랑 어렵게 수련회 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구슬려가지고 어땠냐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는 거야.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이제 기도회를 1시간 반을 한 건데 기도회는 동참하지 않았나 봅니다. 1시간 반 동안 목사님이 찬양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 기도 시간이었겠지. 아니야 하면서 셀러브레이션을 또 1시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후 기도회를 아마 1시간 반 동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제가 주님 만났던 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산골에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시골이었다 이러면서 막 산에서 기도가 안 돼서 그때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됐다 그랬는데 또 저희 아들이 아니 뒤에 의자가 충분히 있는데 수련회 때 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래 아빠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 하면서 제가 저녁에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할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빨리 외워라. 주기도문 못 외우는 사람도 못 외우는 사람 없지? 주기도문을 빨리 따라해라.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니까 완벽하다. 그래서 빨리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기도가 된다. 사실 그랬더니 저희 주한이랑 그 애들이 실명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웃겨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한 아빠 뭐가 주기도문이지? 막 이러면서. 예. 사실 성인이 되고도 주기도문을 그냥 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뜻모른 채 암송만 하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순교당하고 있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수없이 주기도문을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기도문 내용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좀 서론격이 되겠는데요. 제자들의 요청과 그에 응답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속에 담겨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다녀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의 무리 속으로 돌아오고 계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짜오되, 아마 요청, 질문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아마 당시 유대교 분파들은 각자 독특한 사역과 또 공동체 어떤 신앙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또한 특정한 기도 행위에 구별된 것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보면 당시 유대교 분파들 안에 스스로 구분 짓는 경계 표시가 분명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 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청한 것이죠. 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기도할 때에를 원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리자면 기도할 때마다가 좀 더 정확합니다. 사실 저희가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는 거는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염두해야 하고,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되며 예수 제자 공동체에 적합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처럼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 전반에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이때 기도를 스스로 깨달아라, 수련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선물과 같이, 요청하시는 제자들에게 선물과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예수님은 너네 각자 알아서 해, 잘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것,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는 기도, 그 기도로 나아오도록 주님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외워서 또 때로는 읽으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혹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우리의 형편에 해석하여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되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그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 이야기에 헷갈려하고 헛다리 짚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합니다.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로 대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또 다르게 대답하셔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이러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긴 하죠. 그러나 오늘 질문은 좀 다릅니다. 보통 제자들은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나 요청이 있을 때 예수님이 늘 대답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더니 사실 다른 성경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주님은 대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 응답하신 이유는 저는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인답게 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이수하거나 어떤 훈련 코스를, 어떤 학위를 마치면, 어떤 교리를 습득하면, 교회 안에서 적절한 행동과 도덕을 하면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 좀 나은 사람으로 내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 사이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길이라는 별명을 가지는데요. 사실상 기독교는 이와 같이 길 위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모험인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집안에서 어떤 공간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대부분 길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좀 들여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뜨거운 집회와 감동을 가지지만 사실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그때의 감격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길 위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그분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 교회당 안에 안주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그저 교회 안에, 너희의 종교 체계 안에 그냥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 내가 방해하지 않을게. 그냥 너희는 그 안에 있어라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문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분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독교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걷고 정신없이 바쁘게 빠르게만 가려던, 또 방향 없이 이리저리 헤매기만 하던 내 인생길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여행길 모험길 가운데 서는 것, 그저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세상이 속삭이는 어떤 안전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모험길을 나서는 삶.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두 본문을 우린 떨어뜨려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야 제자가 되는구나. 32절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31절, 32절을 연결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 놀라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물론 저를 흉내내고 따라할 때도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TV에서,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일은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예배와 강렬한 설교를 듣고도 우리의 일상은 늘 유혹과 위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돈과 성공과 매력과 자랑과 수완과 힘, 또 나의 경력과 스펙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보다는 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배우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은 그들이 제국의 부요함에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의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빼앗긴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도로 찾을 수 없다. 세상을 닮아버리고 세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세상에 길들여질 뿐 아니라 그냥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 나선 이 길에 진정으로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그 요청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지체 없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짜 신과 가짜 행복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광야 시절 만나와 메추라기로 걸어갔던 것처럼 또한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안에 함께 섬기며 돌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새겨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신념 체계를 실천 체계로 전환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를 다 배우고 믿게 되어야 기독교가 진리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확실히 깨닫고 외우고 있어야 우리 신앙을 진리로 붙잡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배움이 부족하여 세상에서 그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신자가 살아야 할 삶과 신자가 해야 될 기도는 같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올해 초에 어렵게 청년부 제자반을 시작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했던 친구들 5명이 함께 좀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 기준엔 별로 어려운 숙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매주 나눔을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이제 5명인데 5명이 똑같이 미리 카톡하고 온 것 같은데 똑같이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건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기쁨으로 하는 것 같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그럴 수는 없었고 그렇구나 기도할게 기도하기 싫다는 애들한테 기도할게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습니다. 매주 책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3편씩 써내야 되고 온갖 방법들을 막 하죠. 그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건 기도 30분 매일 하는 거였는데요. 막 서로 방법을 공유합니다. 자기는 그냥 음악을 틀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 쳐다보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어떤 애는 누워서 이렇게 막 기도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건 되게 적용을 잘해요. 애들이 엄청납니다. 대학생들. 그런 방법들을 막 나눠봅니다. 방법이 더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더 배우는 양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그 30분을 견뎌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의 고백들은 채 한 달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15주를 견딜까? 저는 매주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 얘들이 그냥 힘들어도 아무 말 안 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이 달라지고 기도가 30분 지나갔는지 몰랐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틀림없이 작구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예. 고백이 점점 달라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배우는 방법이나 배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곁에 서고 그 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신념 체계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또 그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실천과 삶을 반영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그 통치가 나타나는 삶이란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미 이 땅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온 땅에 그 승리와 복음을 나타내는 것. 좀 더 자세한 주기도의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제자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물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진리 체계나 신념 체계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이고 진리를 경험하며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게 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의 실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애써오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서 목이 메이네요. 기도도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은 교회이고 기독교이지만 사실상 세상의 욕심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님, 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쉽게 배우고 닮아가는지요. 나름대로 세상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빚어가고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 번영, 가족의 안녕, 출세, 자녀들의 진로 등 우리가 우리 가족과 나 스스로가 연약함 중에 인내하고 견디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도록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도했는지요. 우리 마음을 내주고 그런 기도에 우리가 잠식당해 왔는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기도입니다. 나름대로 하는 기도들을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저 내가 알고 믿고 배웠다 하는 사실로 관념적인 신념 체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새롭게 빚어내는 실천 체계로서의 기독교로 참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믿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외식하는 자,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가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하고 그저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아름답고도 놀랍고도 설레이는 이 믿음의 모험 가운데 서게 하셨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알려주시며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말하는지 살아내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게 하는 기도, 종교로 멈춰버린 우리의 머리가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부르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스스로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2000년 전 낮고 천하는 이 땅에 자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인류 역사의 연약함들을 깨트리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고 나서도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매일 아침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돌보셔야 했지만 소홀함 없이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로 일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셨고 완수하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기도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소원 성취나 마술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욕망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또한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제자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이미 배워버린 기도들을 떨쳐내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취도, 우리의 그 어떤 통찰도, 어떤 확보된 안전도 내려놓고 내 삶이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며 우리 자신을 던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살아오고 나름대로 배워왔고 나름대로 기도해온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세상에 길들여지고 닮아버린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되라고 명하신 그 백성으로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며 주님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높아져만 가는 나의 마음과